네,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저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네, 여러분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대단하시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오늘 순서를 보시면 쭉 아시겠지만 성례식도 있고 세례식도 있고 성찬식 있어서 굉장히 예배가 늦게 끝날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준비시킨 것 같습니다. 웃으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 줄 아는데 제가 이 단위에 설 때마다 여러분 얘기하십니다. 오늘 설교 빨리 끝나겠구나.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저 또한 마지막 설교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준비를 잘해야 되겠다 했는데 순서를 보니까 오늘도 짧게 끝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어떤 은혜를 주셔서 또 더 오랜 시간 동안 은혜를 나눌지 모르겠지만 제가 다니엘서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장 은혜 받았던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매일 성경 큐티를 쭉 해나가면서 본문이 바뀔 때마다 저는 매번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왜 이 본문입니까? 왜 성경 66권 가운데 왜 하필 이 본문을 우리에게 주셔서 무엇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기 원하고 계십니까? 이 질문을 매번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다니엘서의 말씀을 쭉 묵상해 왔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역사의 주관자 되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시간 통해서 저는 다시 한번 그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돌아가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의 3명의 친구와 관련된 이야기고 우리는 다니엘 3명의 친구를 딱 떠올리자마자 바로 이 사건이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다니엘 3명의 친구들 앞에 왕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왕은 금신상을 만들고 그 신상 앞에 절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상 숭배를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명령 앞에 다니엘의 3 친구들은 당당하게 우리는 우상 숭배를 하지 못합니다 라고 맞섭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우상 숭배를 하지 않게 되면 어떤 결과가 이들을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풀무불이 이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왕이 명령했습니다. 내 명령에 복종하지 않고 내가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사람들은 내가 풀무불 속에 집어넣을 것이다. 풀무불 속에 들어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죽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이 3명의 친구들이 놀라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 되심을 인정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발견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다니엘 3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인정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의 모습을 비교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 되심을 인정하지 못했던 첫 번째 사람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다니엘 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느부갓네살이 명령을 내리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느부갓네살 왕은 금신상을 만들고 명령을 내립니다. 누구에게만 특정한 사람에게만 명령을 내린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내가 외국에서 들여온 모든 악기들을 가지고 소리를 낼 때에 너희는 그 금신상에 엎드려 절을 해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만약에 절을 하지 않을 시에는 풀무불 속에 내가 그들을 집어넣으리라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까지만 딱 놓고 보면 한 나라의 왕으로서 당연히 이 정도의 명령은 내릴 수 있겠지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잠시 3장을 접어두고 2장의 내용을 한번 기억해 보길 원합니다. 다니엘 2장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 등장하고 있냐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그 꿈에 대한 해석이 너무나 궁금해하는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자, 느부갓네살 왕은 명령을 내립니다. 내가 꿈을 꾸었는데 이 꿈이 무슨 내용이고 그리고 이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나에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라 명령을 내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벨론 어디에도 왕이 어떤 꿈을 꿨는지를 아는 사람조차 없습니다. 어떤 꿈인지 알지 못하니까 그 꿈을 당연히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습니다. 왕은 모든 똑똑한 사람들을 죽이라라고 명령합니다. 근데 그때 우리에게 익숙한 사람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딱 등장해서 왕이 꾼 꿈을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앞으로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 건지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왕 앞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빠지지 않고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 모든 것들을 알게 하시고 왕 앞에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고 고백했는가? 우리 말씀을 통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47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2장 47절.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꿈을 해석하고 또 무슨 의미를 가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왕이 자신의 입술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느부갓네살 왕은 그 일대를 평정하고 그 누구도 부럽지 않을 만한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누가 참 신임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참 신임을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경험했습니다. 바벨론 그 어디에도 할 수 없는 일을 다니엘이 했고 다니엘이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2장에서 이렇게 고백한 느부갓네살 왕이 3장에 넘어와서 어떠한 일을 합니까? 우상을 만듭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모든 신들 가운데 참 신임을 인정했던 그 느부갓네살이 시간이 흘러 그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무엇을 만듭니까? 금신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금신상을 섬기라라고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느부갓네살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 되심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의 첫 번째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느부갓네살은 입술로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심을 고백할 수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입술로 고백한 그 하나님이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나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그 하나님을 느부갓네살은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느부갓네살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혹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기억해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누구나 입술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 되십니다.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계십니까? 오늘 저는 느부갓네살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이 느부갓네살을 닮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느부갓네살 왕이 깨닫지 못하고 행동했던 그 모습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입술로만 고백하지 않고 삶 속에 그 하나님이 나타나는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은혜를 부어주셨는가 한번 기억해 보길 원합니다. 지난 주일 우리 추수감사 주일이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은혜를 부어주셨는가? 사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삶 가운데 아마도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을 한번 나누어 보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공통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은 바로 이 교회, 섬김의 교회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분명 여러분들은 쉽지 않은 선택을 하셨습니다. 개척교회를 시작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그 개척교회의 개척 멤버가 된다는 것, 여러분 쉽지 않은 결정이라는 것 사역자인 저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결정을 내리고 지금까지 흘러온 이 시점에서 그 모든 시간을 돌아보니 저는 너무나 큰 은혜가 많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야외를 갔습니다. 서로 고기를 구워주고 반찬을 나누어 먹으면서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전 교인이 수련회를 진행했습니다. 진해에 물리기도 하고 별의별 일도 다 있긴 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또 역사하심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매주 점심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점심 식사의 시간대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지 저는 매주 느낍니다. 또 지난 주일에는 추수감사 주일뿐만 아니라 우리가 작정했던 전도 대상자들을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자리에 초청하였습니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난주부터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제 저희 교회가 다른 교회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필리핀에 있는 선교지, 군선교를 하고 있는 목사, 그리고 해외에 나가서 유학을 하고 있는 목사님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처음 교회를 시작했을 때 상상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까? 상상할 수조차 없는 일들이 지금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은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느부갓네살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섬김의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부어주실 더 큰 은혜를 사모하고 기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인정하지 못하는 두 번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8절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이 등장을 하냐면 갈대아 사람이라는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으로 바꾸어 본다면 이 사람들은 바벨론에 있던 공직자들을 가리킵니다. 자, 근데 이 바벨론의 공직자들이 특정한 사람들과 자신들을 비교하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 3장의 내용은 다니엘의 세 친구들과 관련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바벨론의 공직자들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부르고 또 이들을 언급하면서 특정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8절 말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우리 다시 한번 12절의 말씀 또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바벨론의 공직자들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이야기하면서 꼭 붙이는 수식어는 바로 유다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 유다 사람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유다 사람이 바벨론에 있는 그 근본적인 이유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망했고 그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습니다. 자, 그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 중에 다니엘이 있었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2장의 맨 마지막 부분을 보면 다니엘이 자신의 세 친구들을 공직자로 추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의 추천에 의해서 그 세 친구들은 공직자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들을 시기하는 사람이 등장한 것입니다. 바로 오늘 8절 말씀에 등장하는 바벨론의
공직자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바벨론 사람 입장에서 유다 사람들은 망한 나라에서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자신들과 같은 위치에 있거나 자기보다 높은 직분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에 어떤 마음이 먼저 들겠습니까? 시기와 질투심이 이들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 바벨론 공직자들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유다 사람을 반드시 언급했던 것은 바로 이 사실을 강조하고 그들과 자신을 비교하기 위해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바벨론의 공직자들은 자신들과 유다 사람을 비교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들은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흠을 잡아서 그들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죽이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인정하지 못하는 두 번째 사람의 모습은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벨론의 공직자들은 자신과 다니엘의 친구들을 비교해서 그 비교한 결과 그들을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이들에게만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존재하는 모습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인가 내가 기분이 상하고 내가 기분이 나쁠 때에 그 근본적인 이유를 하나씩 찾아가 보면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함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모습이 나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집, 입고 있는 옷, 그리고 또 내가 사는 곳, 그리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직장, 그리고 가정, 결혼. 여러분,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른 사람과 비교의 대상으로 접근하기 시작했을 때에 그 결과는 연약하고 타락한 인간의 우리의 모습으로는 시기와 질투에 이를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까? 다니엘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야 합니다.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벌어지고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누구의 역사하심 가운데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에 앞서서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이루어지고 성취된 것임을 인정한 그때에 우리는 시기와 질투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모든 것들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섬김의 교회와 남북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정말 멋있는 고백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들 앞에 두 가지 선택이 놓여 있었습니다. 왕의 명령은 이미 내려졌습니다. 너희가 이 우상의 앞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들어갈 것이고 절하면 살 것이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 앞에 이 왕의 명령에 순종할 것인가? 란 첫 번째 선택지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선택지는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지키고 있었던 10계명 가운데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 기억하십니까? 무엇에 대한 것입니까? 우상 숭배와 관련된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지금 이 우상 숭배라는 문제 앞에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아둥바둥 애쓰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왕의 명령과 하나님의 명령의 선택의 기로에서 무엇을 택합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길을 택합니다. 여러분, 그 길이
죽음에 이르는 길임을 알매도 말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멋있는 고백을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본문의 말씀으로 읽었던 3장 16절, 17절, 18절 말씀, 우리 같이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16절, 17절, 18절입니다.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그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들의 고백은 어떠한 고백입니까? 왕이시여, 우리는 왕의 명령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풀무불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 풀무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근데 그보다 더 놀라운 고백이 그 뒤에 이어집니다. 그리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풀무불에서 우리를 죽게 내버려 둔다 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다시금 돌아보면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를 풀무불에서 구원해 주실 분이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풀무불에서 죽게 하시는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 또한 하나님이심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멋있는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들은 끝까지 얘기합니다. 왕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겠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저는 다니엘서의 주제의 말씀, 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그 하나님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니, 알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확신하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섬김의 교회와 남북중앙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을 다시 살아갑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원하고 세상 사람들이 순응하는 선택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의 기로에 우리는 매 순간순간 놓이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누가 뭐라 하여도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기에,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기에 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이 교회를 떠난다고 해서 불안하고 걱정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1층에서 올라오는데도 저를 걱정하는 마음에, 또 아끼는 마음에, 아유, 목사님 가면 어떡합니까? 그래도 젊은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젊은 사람 다 가면 어떡해? 이렇게 하시면서 걱정과 불안의 참 모습으로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를 인도하시는 분 또한 하나님이심을 믿기에 저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갑니다. 그리고 섬김의 교회를 인도하시는 분 또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남북중앙교회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그러한 삶을 살아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까?
풀무 불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는 그 삶을 살고 무사한 모습으로 그들이 살아서 나옵니다.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섬김의 교회와 남북중앙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제가 사실은 굉장히 좋아하는 찬양이고, 오늘 말씀을 적용하는 가운데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호흡하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그 은혜를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은혜란 찬양 우리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방송실에서 PPT 맨 앞쪽으로 좀 넘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곳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 한량없는 은혜 찬양합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이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맞이하게 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교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어떤 문제가 나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변치 않는 것, 내가 내 입술 가운데 또 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내 삶의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삶이 내 변치 않는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 가운데, 어려움들 가운데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그런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 수 있게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